묵도하심으로 호국 복원의 달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좋으신 하나님, 남북이 서로를 향해 증오하며 총뿌리를 겨눈 지도 어느덧 7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의 정세는 살얼음판 같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모두가 나누고 갈등하는 이들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누구에게 의탁하거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찬란한 햇살로 대지를 달아오르게 하여 가을 결실로 향한 걸음을 걷듯 우리 삶도 열매 맺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주님의 큰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과 은총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인생의 그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6월 첫째 주에 했던 찬송인데요. 가사가 계속 생각나서 한 번 더 이었습니다. 찬송가 582장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 속에 새롭다. 이들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복도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와 마을 내어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용소서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 해일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었다거라. 교동문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01번 나라 사랑 3번입니다. 나라 사랑 3번 교동문 101번 나라 사랑 3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주보이는 우리의 기도를 같이 하시고 한 1분 정도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느새 한 해의 중간이기도 하고 여름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6월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햇빛은 투명합니다. 나뭇잎은 초록을 더하고 꽃들은 자기 차례를 놓치지 않고 피어나는 요즘 선해 없이 참으로 빛나는 나날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삶은 움츠러들었지만 우리의 환경은 어린 시절 보았던 그 색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빛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우리 자신과 환경에 그다지 좋지 못했다는 익히 잘 알고 있던 사실을 그러나 외면하고 싶었던 사실을 보아야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되돌아갈 일상은 좀 달랐으면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기를 잠깐 멈추었던 지금의 변화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고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돌보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어떠한 삶인지 묻고 답을 구하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그것을 보고 좋아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욕구의 바탕을 두고 인간 욕구 단계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욕구 피라미드는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되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저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은 안정, 취업, 건강, 보호 등과 관련된 안전에 관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리의 학적 및 안전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삶의 사회적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친구들의 우정이나 가족, 연인들 간의 친밀함에 대한 욕구를 소속과 애정에 관한 욕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는 동시에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존경의 욕구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초월하고 세상에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길을 끌었던 욕구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면 서로 함께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기에 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 혹은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모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조이 오브 미싱 아웃의 약자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해 즐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올리거나 남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는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포모,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한다면, 이런 포모적인 방식에 반기를 든 것이 조모의 방식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불필요한 과다 정보와 인간관계를 적절히 판단해서 단절시키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게 그 조모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한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계모임, 동창회, 동호회 등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임이 어떤 패거리 의식으로 고착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건강한 삶을 나누는 기본 단위를 운용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이신가요? 우리들은 무엇으로부터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시인은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5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킨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솔직히 이런 시인의 확신은 살짝 부럽기도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꺼림직한 느낌도 듭니다. 제가 경험하는 현실은 이런 낭만적인 확신을 뒤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나의 터전이 흔들릴 때도 있고 어둠 같은 길을 혼자 걸어야 할 때도 있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시인이 혹시 인생의 그늘과 세상의 어둠을 겪어보지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1절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보건대 시인의 상황도 저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녹록치 않으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장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로 장모님과 대화를 나누어도 결론은 항상 똑같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장모님의 결론은 장모님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문제는 축복이고 주님께서 장모님을, 어머님을 도와주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장모님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어르신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결론이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저 막연히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끄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결론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장모님도 당신이 직면하는 문제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해결될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머님이 원하는 때에 어머니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깊고 나의 생각보다 옳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의 현실이 어둡더라도 찬양을 부르실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 시인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요즘 사람들이 시대를 구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전까지 세계는 BC와 Before Christ와 AD, 아노 도미니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코로나 이전, Before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 After 코로나라고 하여 BC와 AC로 나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저는 정밀하게 사태를 분석하고 진단할 능력이 없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신조어종의 코로나와 이코노미의 합성어인 코로노미 쇼크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매출 급감, 실업 대란, 취약계층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이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전망은 불확실하고 이런 삶에서 우리들은 점점 위축됩니다. 우리가 거부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 고통과 시련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할 미래가 어떠하든지 간에 밝은 미래가 기다리든지 혹은 고통과 시련이 기다리든지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시인은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의 현실은 척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름다운 곳으로 시인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보내준 곳이라고 믿는 시인의 그 받아들임 속에서 그는 현실이 그를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과 그 무게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비단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스쳐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값진 보화를 캐낼 현장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자기 앞에 당도하는 삶의 재료들을 가지고 저마다 신앙의 무늬를 만들어내며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 신학자인 폴 틸리히는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는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서구 사회가 지탱해왔던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딛고 있던 터전의 흔들림을 그는 현실에서 철저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이전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모른다고, 지금까지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틸레이는 그런 혼돈의 상황을 빗대어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그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토대이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터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틸리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터전들이 그 위에 놓인 터전입니다. 그리고 이 터전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유한한 것들의 경계선 위에 무한한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터전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터전들의 터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십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터전은 우리의 터전이 흔들릴 때 드러납니다. 우리 삶은 유한하고 불안정하지만 존재의 터전이신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고 있기에 우리는 거뜬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인의 표현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흔들린 적이 없다는 말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고 혹은 지진을 만난 것처럼 흔들리는 경험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 땅 위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쓰러지는 게 당연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자신의 한계로 인해 여러 번의 흔들림을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경험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께 피하는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한 편의 시로 아주 잘 표현해 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어쩌면 이때야말로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든든히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마치 바람이 나무를 뒤흔들어 놓듯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를 흔드는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터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 앞에 놓인 삶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자유와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섞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 인생의 터전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흔들리며 뿌리를 깊게 내리고 꽃들은 흔들리며 핀다는 시인의 고백이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사건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속에서 생명의 길을 보아내는 시편 기자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